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23절에서 32절까지 23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대로 놀라더라. 아멘. 오늘 저는 부활이 없다 하기 전에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로 예배를 드렸지요. 따라서 오늘 저는 부활에 관하여 짧게 말씀을 조금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사두개인과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말처럼 칠형제 중에 마지가 한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만 자녀를 낳지 못하고 상속자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 역시 상속자를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셋째, 넷째, 쭉 일곱째까지 갔다가 모두 죽고 그 여자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칠형제 모두의 아내였는데 부활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그들의 질문하는 의도를 간파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도다. 그래서 오해했다. 부활 때에는 시집들고 장가 드는 것이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이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에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반문하시죠.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지만요, 역사적인 여러 일들로 인해서 사두개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이 책만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께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칠형제의 결혼 문제를 이제 예화로 들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런 현실이 발생됐다면 부활이 만약에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생각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이 무지와 잘못된 전제를 그들이 그렇게 권위 있게 여기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적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2절
좀 이제 보고 싶은데 22장 32절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 3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라고 인정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근데 3장 6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6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말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습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죽은 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논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훨씬 더 오랜 기간이 지났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과거형이 아니라 모세를 만나 찾아가는 그 현장에서 현재에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사두개인을 만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때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맥락 안에서 이해해 볼 때에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고 또 사두개인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들을 표현하고 대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욱 정확히 말하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22장 32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분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죽었지만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다. 죽었는데 살아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두개인에게 전달했던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즉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다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은 부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리심, 즉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대의 사두개인들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죠. 부활이 있다면 칠형제의 결혼 생활 같은 일들이 합당하겠냐는 거예요. 부활 후에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무지한 것이라 표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생각의 전환도 이 지점에서 한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살아있다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앞선 자들이죠. 왜요? 부활신앙, 즉 부활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향하여 가서 부활하는 그 날로 봤을 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은 우리보다 앞선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여김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스림, 그 통치,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이 현실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라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들이 육신이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그들과 함께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의 요체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부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큰 은혜요 축복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 이 세상에 바라보는 이 땅에 묶여있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자 하는 그 언약과 약속,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살아있다. 왜냐?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뚜벅뚜벅 걸어가되 이 세상의 가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내 인생을 판단하거나 내 환경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오.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베푸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논증을 펼쳤지만 주님 보기 좋게 그것을 깨부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과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 너희 현장 속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갖는 부활 신앙, 그것의 본질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